함께 읽은 이 디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디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도서는 이 디모데 전서와 함께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게 되었을 때 원래 계획대로 하면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 계획대로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옥중에서 편지를 썼던 곳을 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죠. 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세워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썼던 곳, 빌립보서를 썼던 곳, 그게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풀려났을 때 에베소 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과 빌립보 교회가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를 가는 중에 이 에베소를 가는 중에 이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을 지나게 되었을 때 디도를 그게 사역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우고 이제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나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두 지역에 있는 이 두 사역자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 디도서 말씀인 겁니다. 바울이 이 두 젊은 일꾼들이 그 교회와 상황에 맞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이제 목회자들에게 준 서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디모데 전서와 이 디도서, 이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가르치고 또 일꾼을 세워야 되는가,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그레데 섬에 목회하는 이 디도에게 써준 이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이 교훈과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부터 여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인사말인데 거기 바울은 아들 같은 디도에게 내가 편지를 쓰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아들 같은 디도에게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바울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사말을 보면 다른 서신과 좀 다르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가 된 그 이유를 인사말을 전하면서 여기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거기 1절 중간에 잘 보시면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면서 사도가 된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내가 택한 자들의 믿음과 또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면서 인사말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적어도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에게 주는 믿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 이 진리가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 세 가지 정도는 분명하게 알고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이 세 가지 정도는 분명하게 우리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확신하는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또 내가 알아야 될 진리의 지식이 무엇이며 내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어디를 가게 되는가? 이 세 가지 신앙 가운데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슴의 이 일꾼으로 세운 목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죠. 남은 일이라는 것은 부족한 일을 정리하고 이것을 바로 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 어른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디도는 사실 바울의 제자 중에서 제일 성격이 강직한 사람입니다. 제일 성격이 강하고 또 와일드하고 과격하게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도를 보내면서 그가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다 봐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이런 것들 바울이 다 지켜봤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이 좀 유약하고 또 약한 디모데는 에베소로 보냅니다. 근데 이 그레데셈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는 디도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디도가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을 좀 책망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을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바로 가르치는 일을 이 디도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요. 섬 사람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거칠기도 하고요. 육지에 있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또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사람이라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레데 사람들의 성격과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레데 섬에 있는 어떤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그레데 사람들이 좀 성품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기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신화를 믿고 따르면서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하면 거짓말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섬에 살았기 때문에 주로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일을 하는 뱃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거칠기도 하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우상을 믿고 미신을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속담에 보면 이 그레데 사람 같이 말한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이런 말로 통했다는 겁니다. 그레데 사람 같다 하면 그 사람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포악하고 야만적이어서 악한 짐승 같다. 12절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죠. 악한 짐승 같다. 근데 먹을 것을 좋아하면서 잘 움직이지 않고 또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몸도 좀 뚱뚱하고 비만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기를 탐하면서 잘 일도 하지 않는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는 것을 디도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또 그레데 사람들은 신앙적인 면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허탄한 이야기, 신화를 믿고 있었고요. 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가는 자들이었다. 진리를 배반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5절에도 보면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16절에는 겉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 또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아마 우리나라에 보면 주로 이제 시골 쪽이나 바닷가에 사는 이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런 시골 어른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나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술도 먹고 노름도 하고
또 일하기보다는 놀기를 좋아하는 이런 시골 어른들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그레데 사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3절에 이런 사람들을 좀 엄히 꾸짖으라. 이 디도에게 바울이 하는 말은 이런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성도들을 좀 꾸짖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대로 된 일꾼을 좀 세워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도록 내가 너를 일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들을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오래 다니고 또 나이가 많다 그래서 그냥 함부로 일꾼을 세우면 안 된다. 그냥 그 교회에서 큰 소리 친다고 또 오래 다녔다고 동네 어른이라고 그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분명한 지도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따르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장로라는 말 자체가 어른이란 뜻이거든요. 교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또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을 세울 때는 이렇게 살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잘 보시면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이 성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기준을 잡아줘야 될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또 본이 되지 않는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자기 가족들,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게 쉽지 않죠. 그만큼 이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또 인내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지만 가족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또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된다. 그래서 가정을 잘 지도하고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장 거기 7절에 보시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감독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을 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감독, 목사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 자격은 우리 아까 장로의 자격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지적하는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인격, 그리고 이런 신앙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을 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이 말씀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조급하지 않고 또 이 분을 함부로 내지 않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또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도자가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거기 9절 끝에 잘 보시면요.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먼저 이런 부분에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도 하고 그들을 책망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성도를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내가 흠이 있고 내가 하지 못한다면,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을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성도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모일 때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또 무슨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먼저 이렇게 말씀으로, 삶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반드시 지도자가 되도록 해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10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잘못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거기 할레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할레파는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를 가르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잘못된 교훈으로 이 지도자가 가르치면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런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말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가정을 뒤엎어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할레파가 당시의 이단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잘못된 이단들이죠. 이런 이단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요,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성도의 신앙은 엉망이 되고요, 가정과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이 지도자들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사실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런 문제를 위해서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결국 성도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그레데 섬과 이런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 교훈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될 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은 또 이렇게 고무줄이 원래대로 돌아오듯이 다시 또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바른 가르침을 하게 되어질 때에 성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교훈과 책망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또 우리 대우 자론 교회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역자들과 목사들이 이 바른 교훈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또 성도를 바로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성도들이 변화되어져서 또 새 사람 되어지고 또 가정이 복을 받고 세상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